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성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도 이 성품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성품 문제이죠. 그래서 이 성품 때문에 우리가 겪는 삶의 고통, 또 관계에서 오는 고통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은 무엇과 같냐면 마치 심령의 밭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땅이 좋지 못하면 그 씨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셰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생각의 씨앗을 뿌리면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고 행동의 씨앗을 뿌리면 습관의 열매를 얻는다. 습관의 씨앗은 성품을 얻게 하고 성품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뭐냐면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품은 어떠십니까? 좋으십니까? 인간의 본래의 성품은 여러분 어떤 성품이었을까요? 인간의 본래의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죠. 거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장 7절에 가시면요,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지라. 사는 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영,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영으로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그러면 나의 성품은 뭡니까? 뒤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두 번째, 인간의 본래의 성품은요, 부족함이 없는 성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모든 것에 만족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삶은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벌거벗은 채로 살아가지만 서로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서로 온전한 사랑을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정말 행복한 그 삶 자체였던 것이죠. 창세기 22장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품은요, 서로 소통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본래 인간은요, 서로 소통을 잘했어요. 서로 사랑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는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과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시나요? 근데 이 인간 본래의 성품은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을 잘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런 성품을 가진 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서로 소통하던 온전한 이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죠. 서로 관계가 끊어져 버린 순간 이 모든 것이 왜곡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왜곡된 성품이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다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는 관계로. 지금 우리 사는 모습들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성품이 완전히 타락하고 왜곡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는 것이에요. 서로 너 때문이다. 아니 너를 만나서 내가 잘못됐다. 이렇게 서로 이 불평하는 성품으로 변절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냐면 서로 간의 대화가 끊겨버린 거죠. 의사소통이 이제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안 돼요. 자식들은 문 꽉 닫아버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엄마가 부모가 뭐 이야기하면 짜증이나 내지. 그 왜 그래요? 소통이 이미 단절된 것입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삶이 지금 계속 유전이 되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대화의 단절은요. 관계의 파괴를 갖게 만들었습니다. 서로 대화가 단절이 되다 보니까 부부관계가 서로 단절이 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요즘은 뉴스에 가끔 그런 나오잖아요. 묻지마 그 살인, 뭐 묻지마 폭행. 지나가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그 사람하고 뭐 관계도 없는데 와가지고 사람을 두드려 패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지나가는 노인을 가서 그냥 두드려 패기도 하고. 왜 그래요? 그게 관계가 파괴되어서 그런 고통을 겪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간의 성품이 왜곡되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꼭 지켜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주시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꼭 지킬 것을 함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는 없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결국은 죄를 범하는 큰 오류를 범하게 되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리라는 이 마음과 태도를 지니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어떤 분이 목사님 제 믿음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믿음이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내가 불순종해요.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순종해요.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의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성품이 왜곡된 결정적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린 인간은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그 재료는 이제 흙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말씀을 떠나서 인간을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이 인간이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 인생은 죽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귀엽다고 이 물고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를 탁자에다 다 올려놓고 늘 보면서 내가 살아야지. 그 물고기 살 수 있을까요? 죽습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을 때만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버리면 그 인간은 곧 죽게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창조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가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걸 신약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51절을 보시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을 가면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늘 좋아하고 늘 자주 이렇게 묵상하는데 거기 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오늘 예수님이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계시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에 인간의 성품이 왜곡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면 내가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업신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생명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 지금 뭘 듣죠?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생명을 지금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 삶이 살아갈 수 있는. 근데 듣다가 안 듣다가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되는 것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어떤 분은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다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에 쏘보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신앙이 곤두박질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요? 그래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바이오리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아니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비성경적인 예화입니다. 저도 청년 때 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하면서 여러분 신앙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을 공부하고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그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계속 공급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명을 공급받으면 어떻게든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그런 겁니까? 아니요. 생명을 계속 숨을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계속 곤두박질 하는 거 뭐냐? 내게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병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이 영원히 살아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 보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어디 가서 확인하느냐? 천국 가서 확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는요 거기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지를 못해요. 왜?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공급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나무가 이름이 남천이라는 나무. 이게 열매도 맺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이 나무가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이게 여기 이 나무가 빛을 보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금방 죽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 나무는 곧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왜요?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이 내게 계속 공급되어집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오늘 말씀이 사실 이 본론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온전히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나의 성품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지.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는 의지합니다까지는 가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는 그 중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생겨요. 부딪혀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부딪혀요. 그런데 그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명확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그 관계가 부딪히는 관계에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부딪히는 관계, 이게 충돌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그 관계를 어디에서 찾냐면 그 사람과의 그 사람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거나 그렇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원적으로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 보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나의 성품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내 성품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갈등이 계속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나를 괴롭히는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내 성품이 거듭나버리면 문제가 안 돼요. 내가 성품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버리면 성품 때문에, 내 성품 때문에 사람과의 생기는 마찰, 갈등, 위기 이런 것들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구원받은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항상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이 성품의 문제가 나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이 성품도 이겨내요. 그런데 특별히 은혜 받은 것이 또 이게 1년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 두어 달 가다가 이게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이게 유효기간이 끝나가요.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문제가 생기죠? 사람과의 이 마찰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심하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못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왜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되느냐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가끔요, 매스컴에서 이 학자들이 교수들이 나와서 그런 이야기해요. 뭐 진리에 대해서 뭐 어쩌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분도 진리를 잘 모르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진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한 분에게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주심을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항상 진리가 충만한 삶을,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자가용 운전하다 보면 가끔 그런 차들을 아마 보실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시내에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러 가는데 제 차 앞에 차 뒤에 마크를 이렇게 붙인 차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남매 호령이에요. 예. 남매 호령이 뭔가 아세요? 그 사람들 그 주문을 하루에 뭐 몇천 번씩 외워야 돼요. 그럼 그 자기들이 주문 외운 대로 이루어진다고. 예. 그 차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사람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지금 이렇게 운전해 가는데 자기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간다는 것을 알까? 응? 저 사람이 정말 진리를 알고 저렇게 살아갈까?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는 거죠. 할렐루야.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왜 닮느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은요.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가장 큰 영적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이 성품입니다.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어떤 성도가 아유 목사님 저는요 성격이 내성적이라 저는 잘 못해요. 아니 여러분 신앙은요 성격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기의 성격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자신의 성품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또 주의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님 이거 좀 어떻게 해? 이걸 좀 하시면 좋겠다고. 목사님 저는 못해요. 자기 성품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이런 거 잘 못해요. 저 집사님은 성격이 외향적이니까 저분한테 하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성격으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으로 할 것 같으면요 저도 목사 못해요. 저는 성격이 정말 내성적인 사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되죠. 성격으로 테스트를 하면. 근데 여러분 의외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제가 목사님하고 저는 교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목사님들 성격이 다 내성적이에요. 성격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데 목회를 해요.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제 목회 스승님도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산안목자교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제 목회 스승인데 그분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정말 내성적이에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분은 목회를 잘 하셔요. 사람을 목회라는 것도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내 성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도 내가 성격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권세를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권세를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기록된 믿음의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7절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기록된 마귀를 이길 권세가 있고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고 치유의 권세가 있고 축복의 권세가 있고 전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시리즈로 제가 설교를 한번 할 거예요. 이 권세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다 총 묶어서 뭐라 하냐면 영적 권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의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내 삶이 은혜로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은요. 흠이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흠이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은 완전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성품을 조금 이렇게 풀어 설명하자면 어떤 성품이냐면 첫 번째는요, 사랑의 성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으세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도하는데 부모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때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 해봤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나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나? 내어줄 수가 없죠. 예수님은 오늘 자기의 생명을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에게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께 빚을 다 갚아야 돼. 뭐 갚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성품이세요. 이 사랑의 성품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말하기를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은 어떤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온유한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교만하지도 않는 것이고 물에 행치 않는 것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이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성품을 닮으면 온유해지고요, 시기하지 않게 되고요,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은 두 번째는 온유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유하세요.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은요, 어느 정도로 온유하시냐면 모든 죄인을 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품어버렸습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가 나를 막 비난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누가 비난해요. 그럼 여러분, 그래, 내 잘못이야, 나를 용서해, 그렇게 하십니까? 대부분 어떻게 해요? 같이 맞받아치잖아요. 왜 맞받아쳐요? 내게 온유함이 없어서. 여러분, 온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유한 이 성품은요,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닮으면,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적이 없어요. 온유한 사람,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잘 보시면요, 원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워하는 이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이 있으세요? 그럼 내게 온유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여러분 예수님 어느 정도로 온유하시냐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두 명의 강도가 양편에 달렸어요. 그게 우편이 좌편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고 나를 데려가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그 강도를 용서해 주셨어요. 왜요? 온유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긍휼이 많으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어느 정도로 많으시냐? 예수님은 어린아이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힘없고 요즘 말로 말하면 아무 힘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긍휼을 베풀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즘 시대에
어제 TV에 뉴스에 정말 감동적인 뉴스 하나를 제가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저런 뉴스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각박한 세상에서 30대 된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마트에 가서 먹을 것을 훔쳤어요. 이게 전문 도둑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들통이 났어요. 주인이 잡아가지고 경찰을 신고해서 경찰이 왔어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아빠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서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훔치러 온 먹을 것을 거기서 무릎 꿇고 사장한테 싹싹 빌어요. 또 그 사장님도 그 어린 아들과 그 젊은 아빠를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그 사실을 그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아들 그 부자한테 먹을 것을 주라고 그 마트에 와가지고 막 생필품을 잔뜩 사가지고 그 아들 그 부자한테 꼭 이거 전달해 달라고 그런 기사 어제 뉴스에 안 보셨어요?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연락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도울 방법이 없나? 우리가 그 사람한테 후원을 좀 하고 싶다. 막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좀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 왜 그래요? 여전히 사람들이 긍휼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분들에게는요, 그분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관계없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긍휼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지금 나가시면, 시내 다니시면, 구세군 자선남비가 있어요. 혹시 지나가다가 구세군 자선남비 오시면 1,000원이라도 이렇게 한번 기부를 해보세요. 아까우신가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달라져요. 왜냐면 제 친구가 구세군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저도 구세군 자선남비 김사가 내가 가서 나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힘들어요. 한 2시간 있는데 서 있는 것처럼 너무 추우니까 저는 그때 이후로 제가 구세군 목회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자선남비를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여전히 사람들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선남비 정도가 아니죠. 죄인들을 품고 병든 자를 찾아가서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러한 성품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성품은 용서가 풍성하신 성품입니다. 예수님은요, 용서가 끝이 없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16장을 보면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무슨 이야기죠?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요, 1번 용서하고 2번 용서하고 2번까지는 용서가 돼요. 근데 3번째부터는 이게 머리에 화가 나요. 엄마들 그러잖아. 내가 1번 용서한다. 2번째 내가 또 용서한다. 3번째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한다. 이게 이제 톤이 계속 올라가죠. 4번, 5번 가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없어져요. 용서가 아니라 무자비함이 이제 가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용서의 성품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조건적이에요.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린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용서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5번째는요, 오래 참으심의 성품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셔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인내이죠. 인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뭐가 꼭 필요한 줄 아십니까? 믿음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나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내일 모레까지
그때까지 기도의 시간을 내가 정해두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죠? 이 뱃속에서 뭐가 올라오죠? 우라가 치밀어 올라.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지? 아니, 목사님 분명히 기도 응답 준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견디다 못 견디면 누굴 찾아와요? 목사를 찾아와요. 그리고 목사한테 막 따져요. 목사님 말 듣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해줍니까? 이렇게 이제 아무 죄도 없는 담임 목사한테 와서 막 따지는 거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기도는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인내가. 내가 정해놓은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놓고 내 요 시간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면 살아 계신 것이고 응답해 주지 않으면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정해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오래 참는 인내하는 성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인내가 정말 필요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란 내가 새롭게 거듭난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많은 성도들이 거듭난 삶이 뭘까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듭난 삶에 대해서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삶, 새 생명의 삶을 저는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곧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거듭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나의 왜곡된 성품으로 인해서 불가능합니다. 은혜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가가지고 부흥회하면 성도들이 부흥회하면 은혜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저도 집회 가서 이렇게 해보면 다 받아요. 제가 집회 가서 했던 그 서울에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부흥사세요. 그분도 스타는 아니지만 전국 다니면서 한국 기독교 부흥협의회 부흥 회장을 하시고 그래서 막 부흥회하는데 여러분 1000명이 모인 교회 부흥회하고 한 100명이 채 안 되는 교회 부흥회를 해봤는데 이분들이 막 은혜를 받아. 그래서 로비에 서 있는데 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야기해요. 100명이 안 되는 교회가 하면 목사님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게요 오래 지속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길어야 한 달, 짧으면 3일, 좀 더 길면 한 일주일 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부흥회하고 하면 은혜를 받는데 왜 은혜 받은 것이 오래 지속이 안 되느냐, 왜 은혜 받은 이것이 없어지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삶이 되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성품의 문제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순회 성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순회 성교단이라고 김용리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한국교회 많은 공헌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훈련 받는 그런 코스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일반 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복음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학교. 근데 문제는 복음학교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말씀만 듣는데 은혜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은혜 받습니다. 네. 복음학교가 아니더라도 일주일 내내 계속 말씀 들어보세요. 아무리 돌덩이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도요, 그곳에서는요, 그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해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저는 복음학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와도 그 은혜 받은 삶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잖아요. 지금은 기도 가는 사람이 없지만, 저도 옛날에는 청년 때 기도원에 자주 갔거든요.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있으면 여러분 은혜 받아야 안 받아요? 은혜 받습니다. 목이 쉬어가지고 그냥 할렐루야 목이 쉬어서 내려와요 집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 받은 삶이 1년 12달 계속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왜 그러냐? 성품의 문제.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게 되면 나의 왜곡되어진 나의 성품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외우셔도 돼요. 요절과 같은 말씀이긴 한데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나의 옛자도 장사되었어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는 부활해서 어떻게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내가 변화된 심령으로 나도 이제 부활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가 살면 내 성품이 점점 누그러들어요. 내 성품이 점점 쉽게 말하면 교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던 내 성품하고 예수를 믿기 전 그 성품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성품을 비교하면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예수님 성품 함께 살아가려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왜곡되어지고 일그러진 성품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왜곡되어진 성품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기 고집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고집 세세요? 여러분 생각하셔도 나는 고집이 너무 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가 고집이 강한지 안 강한지 잘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내 고집 어때? 아이 그래 네 고집 엄청 무쇠다 무쇠. 자기 고집이 강해요? 완악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주 그냥 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해요.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완악해요. 여러분 이렇게 음식점에 가면 불친절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완악해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친절을 못 베풀어요. 왜? 그 심령 안에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자비해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풀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무정함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러한 잘못된 성품들은 어떻게 하냐?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또 시기심이 많고 질투심이 많고 이런 거요. 이런 왜곡되어진 이런 성품들은요. 그래서 성품은 뭐냐? 내가 마치 옷을 입는 거예요. 내 인격에 옷을 입는 게 뭐예요?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격을 이야기하잖아요.
인격은요, 그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지 않은 옷을 입으면 그 사람 인격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내 삶, 내 스타일이 달라지는 것처럼 오늘 나의 성품을 잘 좋은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품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 갈아엎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품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토양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떤 영적 토양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이 영적 토양인 이 성품을 갈아엎어야 돼요.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팔복으로 우리가 팔복이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런 성품을 우리 심령을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다, 심령이 내가 너무 메말랐다. 내가 너무 메마른 거, 내 성품을 갈아엎어야 돼요. 하나님, 내 심령이 가난하도록.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밀히 구하는 사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절히 구하셨습니까? 그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영적 토양으로 우리의 성품을 이 밭을 갈듯이 갈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성품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영적 토양이 되도록, 좋은 성품이 되도록 나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요 시기심이 많아요. 하나님, 이 시기심을 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심령 속에, 내 성품 속에서 이 시기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예수님, 제가 질투심이 많아요. 예수님, 제가 불평이 많아요. 예수님, 제가 순종을 못해요. 이러한 나의 완악한 성품들을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성품을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